예, 우리 삶의 예배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한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길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예배 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황계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아버지 이름을 찬양드리며 저희들을 주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 절대 통치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나태해지고 분산되는 마음 지켜내어 주님과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간절히 이끌림 받아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들을 선한 마음으로 인도받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우케 해주시고 새날을 주실 아버지, 어려움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더 간절히 알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어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복음의 사역들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없게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하겠습니다. 8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을 향기로 간 내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함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마땅히 드려지는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됨을 깨닫고 또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누며 섬기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려드리는 것들이 또한 하나님 이건 주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돌려드림에 어렵지 않도록 인색하지 않도록 문제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삶에 광주리의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걸음걸이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등불이 우리 길에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 주께 그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때에 우리의 어른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청년들도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부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 주님 그들에게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짜증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딛고 일어서서 긍정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정말 그들의 마음대로 펼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때가 되면 다시 힘있게 사역으로 나아갈 때에 더 큰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요, 이미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구약 성경 읽기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만 18세 이상 세례교회는 참석해 주시고요. 줌을 통해서 진행하겠으며,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 화면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출석으로 그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줌으로 조금 있다가 공동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 성경 공부가 우리 화요일과 토요일 두 개의 반으로 나눠져서 우리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토요반은 어제 시작을 했고, 우리 화요반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우리 총 10분이 신청하셔서 함께 하는데요. 정말 귀한 또 은혜와 말씀의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신영아 집사님께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신영아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사 우리로 항상 주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이름을 송축하오며 예배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신영아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귀한 말씀의 양식이 잘 먹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부디 우리 귀한 성도들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이 끝나고요. 오늘부터 2장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 12장은 표적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0장은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제가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장부터는 바로 표적을 나타내는 기적들이, 이적들이 등장을 할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반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본론이 시작되면서 공간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어릴 때요,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부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기억하십니까? 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불렀습니다. 부르신 분 중에 혹시 이 찬양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나게 율동하면서 이렇게 함께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셨습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당시에 신나게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요, 그냥 머릿속에서 흥얼흥얼 나올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사님들이나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여기서 나오는 물이 율법에 나오는 정결에 관련된 것인데 기타 등등등등등 이렇게 자세하게 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쉽지만 심오함이 내포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여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어마어마하게 심오합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냥 단순하게 그러한 기적의 사건, 와,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또한 정확한 해석이나 여기에 나타나 있는 표적에 관련된 사인이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향해서 보여주는 그 표정에 관련된 그 심오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단순하게 기적, 그저 단순하게 빈 곳에 물을 채우니까 포도주가 되었다, 잔치에 포도주가 다시 채워졌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1장에. 그래서 오늘 이 사흘째는 나다나엘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로 그렇게 되고요. 날짜를 이렇게 따져보면 총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숫자 7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7은 창조의 완전수를 뜻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면 표적의 사건도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인, 그냥 쉽게 7개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좀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보기에 이 가나의 혼례 잔치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고요. 어머니는 청함 받았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아서 아마 친척벌 되는 사람의 혼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일종의 행사 진행에 관련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음료수가 떨어졌다, 단순하게 술이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음식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또한 약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그 혼례 예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결혼 예식이 망했다, 망쳤다라고 할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장남인 예수에게 단순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뭔가 해결 방법을 구한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그때 당시에 장남은요, 거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동등한 입장까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이겁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원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는 단순히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 깊은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직 이룰 때가 아닌데 해야만 하는 의미로 나아갔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이 좀 이렇게 짬뽕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3번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냥 3절 자체만 보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큰일 났네. 어쩐 좁니? 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웬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뇨. 정말 큰일 날 소리 아닐까요? 특별히 어떤 주석들은 이런 도발적인 이런 언행을 좀 완화시키려고 그때 당시에 기나이, 이게 기나이라고 하거든요. 원어로. 기나이는 기부인을 부를 때 사용된 극존칭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근거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도 기나이를 쓰거든요. 일반 여자들을 쓸 때, 부를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귀족, 그러한 기부인들을 부를 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기나이 여자여라고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지금 현재 구원론적 요구로 본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요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시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있었던 돌 항아리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6 항아리는요, 약 여러분 1.8리터 콜라나 이런 거 들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1.8리터 페트병에 약 4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에 약 70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아주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요, 결혼 혼례 예식이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되니까요, 많이 참석하는 이 하객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물이 필요하니까 아마 많이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필요했다,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는요, 단어 하나, 그 어떠한 거 하나 보면 정말
소홀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왜 정결 예식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정결 예식은 단순하게 손이나 발을 닦는 청결에 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꼭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이나 발을 씻어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깥에서 혹시나 부정한 것들을 접촉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깨끗하게 씻김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깨끗하게 씻는 용도가 아니라 정결 예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항아리 숫자가 6개입니다. 유대사의 성경에서 숫자 6은 불완전함을 뜻합니다.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이 아무리 가득 담겨 있다 한들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닦아가면서 바깥에서 혹시나 있었을지 모르는 그 부정함을 깨끗이 씻고 집에 들어오고 잔치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물로 씻김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이것이죠.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의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각가지 제사의 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 제사를 해야만 했던 것, 그거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 여러 번 반복해서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아셨기 때문에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알려주시고 정해진 절기마다 드려지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정결 예식, 정결례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표적을 보여준다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있는 이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이 표적,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시는 이 부분에 숨겨져 있는 그 깊고 심오한 뜻이 무엇일까요? 6개의 물 항아리,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 물 씻김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는데 그 완전해질 수 있도록 바로 7번째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라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물은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표적,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향해 가는 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이꼬로 예수님의 흘린 피, 바로 그분의 피가 불안정한 그 사람들의 재씻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심을 보여지는 표적,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속이고 복음이고 십자가로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정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사인이면서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왕이 사는 휘황찬란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악한 죄인이 죽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려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라고 아무 의미 없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던 그러한 어린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포도주 역할을 왜 그분이 손수하셔야만 했는지를 이 본문을 보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안정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물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확고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진정한 살아있는 포도주,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 왜 예수님이 그분의 피를 흘려야만 했는가? 왜 그분이 불안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는가? 그 표적을 향해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잠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 가야만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표적, 사인, 그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단순하게 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 와, 정말 멋진 일이야, 그렇게 단순하게 이 본문을 보는 우리들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아니 그 전에 바로 불안정한, 물로는 완벽하게 씻길 수 없는 우리들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이 본문을 통하여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안정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떠올리며 묵상하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감격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불완전한 물의 씻음을 끝내시고 완벽한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